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볼 일이 있어서 대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번화가예요. 예전에 대전에 사역할 때도 거기 한 번씩 들어갔지만 그쪽에 돌잔치 하면 그쪽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 예전 기억도 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건물들은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저희가 패딩 하나 입어도 예전에는 솜이었잖아요. 빨면 엉켜갖고 이거 털고 부풀리는데 힘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센세이션 일어난 게 구스 털, 그래 구스 파카 나오고 그랬죠. 그게 또 이상한 거 집어넣고 요즘에는 또 새로운 신소재 넣고 입고 먹고 즐기는 게 좋아졌고 눈에 보이는 건물도 화려해졌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삭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식어버렸고 메말라 버렸고 풍족한 가운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면 주일 예배가 끝이 나요. 저 요즘에 되게 많이 분주하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많이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수저를 떠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뭔가 차려져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쉽게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주어진 사항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의 기도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을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너무나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 가족들을 지켜주신 은혜,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배우자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학업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거 불편한 거 한두 개 때문에 하나님 원망과 불평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이제 2번의 주일 예배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 예배, 은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장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항상 문제도 일어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때문에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길 원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자녀 문제로 그 사람을 만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 문제나 관계 문제로 계속 그 사람을 만지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재정 문제로 계속 만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알 거예요. 훈련받는 거는요 제일 싫고 힘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고. 여러분 그 부분에 훈련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를 문제로 말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버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김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믿음으로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메말라 버린 심령,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심령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 열정,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부어주신 은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 불평하며 또 너무나 쉽게 죄악 속에 하나님 또 육의 모습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분발하게 하셔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곁탁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이 드라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심령에 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똑같은지, 더 활활 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심령은 뜨거워야 돼요. 아시겠죠? 내 안에 주여 성령의 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꺼져가고 있다, 똑같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 눈 보시면서 뜨거운 신앙을 소유합시다. 시작. 뜨거운 신앙을 소유합시다. 막 서로만 쳐다봐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집사님, 아이고 애야, 막 정말 성령 안에서 뜨겁구나. 나도 닮고 싶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합니다. 당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없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 감사헌금을 우리 나가면 안 되니까 아프리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섬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아프리카 티니지 한 선교사님 가정을 한국주 우호정 선교사님 가정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감사한 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다 쌓이니까요. 예.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진행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이 진행되고요. 2025년도 비전 기도 카드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전 기도 카드는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한 해 뭐 어떤 자녀의 뭐 진학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좀 중장기적인 문제를 놓고 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적어놓고 저는 늘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목사님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저는 백업입니다. 백업을 전면에 내세우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한영자 집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나 연약한 모습일 때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감사함으로 주님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세 구절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내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약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시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모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늘 믿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베스트라는 사실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특별히 기도와 물질을 이웃과 선교지에 올려보내고자 하오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외세 위협,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고통, 분란 하나님 빠르게 회복되고 보호받게 하여 주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들은 말씀이 단순한 머릿속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설교문에 없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대전에 있다가 저 위쪽으로 갔잖아요. 저 위쪽으로 갔더니 막 대전 촌놈이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대전이 여기보다 얼마나 대전이 100만이 넘는데 그랬는데, 근데 확실히 거기가 세련되긴 했어요.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 밑에 동탄이라고 하고, 또 지구촌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비지구촌 교회 출신이 갑자기 올라갔더니 촌놈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설교를 최대한 세련되게 해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련되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내복을 히트텍을 입었는데 땀이 나요, 몸에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나. 근데 문득 나 30대 때 청년부 사역할 때는, 군대 있을 때도 저 내복 안 입었거든요. 청년부 사역할 때는 몸에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내복 같은 거 끄떡 없었어요. 무슨 내복 입냐 그랬는데, 내복 입고 따뜻한 거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조금 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복 입은 사람 손 들어봐요. 부끄럽나요? 여러분, 지금 입고 걸치고 감기 안 걸리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요건 이제 편집하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가끔 이런 일을 당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정말 이런 일이 순간순간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이런 불의와 부당한 일을 왜 냅두고 저런 나쁜 놈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은 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보다는 귀신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가 안 잡아가고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왜 귀신부터 찾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는 일에 바쁘시고 귀신은 좀 이렇게 심판하고 나쁜 일에 바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가 안 잡아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혼돈을 보며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정한 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불의와 부당함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모든 걸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설 때가 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계속해서 시편 75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포제가 뭔가 하면요, 영장으로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알다스앗 이게 뜻이 뭔가 봤더니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노래의 주제의 멜로디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말라는 것은 멸망당할 뻔했다 이거죠. 굉장히 위급한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은 뭐 물도 제대로 없고 식량도 없으니까 바다 곧 나서 이제 곧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정말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잠수 타고 싶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거예요. 속상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의 개입해서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구출당하는 걸 보면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 마음을 담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시인은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그들의 불의, 부당함을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한 나라를 침공했는데 그들이 뭐 의롭게 공의롭게 여자는 봐주고 애는 봐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썰어버리는 거지. 그냥 불의와 불법과 부당함이 너무나 넘쳤어요. 게다가 조공을 바치며 한 1조 4천억을 바치며 화친조약 체결해서 떠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과 기둥에 있는 붙인 금까지 다 긁어갖고 원하는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조공만 바치 입을 싹 닫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항복하라 이거예요. 이건 계약을 깬 거잖아요. 이런 불의와 부당함이 어디 있겠어요.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당하는 불의와 부당함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왕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열받으면요, 세상 사람들 그냥 한잔하러 가든지 그냥 바람 쐬러 가든지 사람 붙잡고 수다 떨고 그냥 잊어 그러는데 그게 안 잊어져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문제는요,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한테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 전체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킬 지경까지 갔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세종시 인구의 절반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많은 군인이 죽으니까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고국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도요, 기도가 쌓이고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역사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쳐들어오기 전에 다 처음부터 국경선에서 막아줬으면 좋았을 거고, 그것도 안 됐으면 아니 조국만 받고 물러났어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재건을 해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받을 거 다 받고 포위해서 나라가 멸망시키겠다고 저렇게 포위도 풀지 않고 위협하고 있으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물러나고 붙잡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빨리 주님 붙잡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은혜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첫 번째 어떻게 외칩니까?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야, 주님 붙잡았더니 이 은혜가 넘쳤네, 살아났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외칩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자. 그 이유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이름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옆에 다른 성도님들이 가까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먼데 계신 분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옆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멸망 직전인 남유다를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결국에는 아수르를 물리쳐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면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 왜? 가까이 계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자라고 얘기하면서 2절부터 시편 75편이 10절까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것만 하면 설교가 다 끝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믿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는 분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정한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자, 본문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 아수르의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당한 일 내가 바르게 세우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파 판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게임을 하면요 부모가 심판이다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아웃도 세이프가 되고 세이프도 아웃을 되게 만드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편파 심판하지 않고 공의롭게 바르게 심판하시겠다, 평가하시겠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한 기약 때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모든 걸 세워 가시는데 그 세우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를 수 있고 반대로 훨씬 더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때는 해주시겠지 했는데 벌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이때쯤이면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표가 두 개가 있는데 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싸우고 있는 그 시간은 일반적인 그냥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하룻밤에 기도를 듣고 극적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쳐서 물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제 삶의 쉬운 예로 이렇게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그대로 오픈해 드릴게요. 제 시간표대로 했다면 저희 첫째 딸 있잖아요. 결혼하고 만 6년 4개월 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만 5년 6개월에 얘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사모한테 또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애를 가지기로 했죠? 난 뭐 한 몇 개월 안 됐다는 거예요. 피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생기면 주시는 대로 애를 낳는 게 맞겠다 해서 피임이 별로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만 5년 5개월에 대전에 있는 유명 마리아 산부인과 가서 이게 불임 클리닉으로 유명한데 갔더니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니까 다음 달에 인공수정하다고 야단치면서 우리를 보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나눈 거죠. 지금까지 주님이 애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 왔는데 우리 인공수정할 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한 달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임신이 된 거예요. 만 5년 5개월은 나의 시간표였고
임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만 5년 6개월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불임의 고통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도 카이로스가 있어요.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세종에 개척하려고 내려왔을 때 이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좀 그래도 규모 있게 세팅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가 아니니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3번을 막으시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만 9개월 동안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개척을 했던 것이고, 만 9개월 되었을 때 주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저에게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열어줄 것이고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2주 만에 이 교회가 세팅이 된 거예요. 집에서 하다가 2주 만에 이렇게 세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2주 만에 세팅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코로나가 찾아오셨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년에는,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내년에는 여기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2달 전쯤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금요 비전 기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애기 3명, 미치하게 3명 데리고 왔잖아요. 애가 와 여기를 완전히 놀이터처럼 휘짓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버려 뒀잖아요. 제가 금요일 밤에 그 애 3명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미취학 아동들이 생기나 보다. 그런데 이 공간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끝에 어디가 있어요? 친분이 있는 태권도장이 있잖아요. 한 번씩 그 태권도 관장님이 주일학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픈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찼습니다 주님, 카이로스의 때가 왔군요. 그래서 그냥 좀 오픈해 달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셔틀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권도장 셔틀을. 태권도 셔틀도 하니까 주일날 좀 오픈해 주셔야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웬걸 올 애들은 더 이상 오지를 않고 저는 셔틀만 계속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실망도 되고 때때로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하고, 그분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지,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계속 떼쓰면 안 되겠어요. 주님 안 움직여서요.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분의 시간표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결국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카이로스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일단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해요. 막연해. 애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재수해야 되나? 삼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몇 년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다. 애가 2년 뒤에 취업을 한다든지 진로가 열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재수하든 삼수하든 괜찮아. 그 해에 될 거니까. 부흥도 2025년에 된다 그러면 2019년도에 개척했지만 힘들어도 버틸 거예요. 왜? 날짜를 줬잖아요. 날짜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요,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것만이라도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된다 그러면 계속 공부를 시키든지 뭘 노력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된다 안 된다 말씀도 없고 그냥 믿고 기다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년도에 되는지 모르니까 막연한 기다림 속에 지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믿고 기다리라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만 받았지 언제 생긴다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최소한 25년을 기다렸거든요. 25년.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단 한 번 어긋났어요.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딱 한 번 어긋났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은 거 보고 믿음이 없다고 찐득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이렇게 막 자꾸 비난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남의 일은 쉽게 말해요. 질 아니라고 막 지킨다고요. 진짜로 막 얘기해. 내 자신이 25년 동안 불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애가 없이. 남들 애들은 벌써 애를 낳아서 나랑 여러분 저랑 동년배 친구들은요. 애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직장 잡은 친구들도 있고. 제 요즘에 작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발 한갑 되기 전에 우리 애들이 제발 대학 좀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불안해. 왜냐하면 제가 한갑이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첫째가 26, 애가 24이에요. 우리 딸이 만약에 엄마 아빠 저 박사까지 공부하게 뒷바라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겁나 죽겠어요. 우리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막 또 뭐 한 3학년 되면 또 뒷바라지 해야 돼. 저 우리 아버지가 37에 저를 낳으셨고 제가 우리 사무엘을 37에 낳았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돼요. 그 나이에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주여 주여 주여가 그냥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불임이 25년도 힘들고요. 내 자식이 25년 동안 불임돼도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했던 애 제가 직접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가 만 6년 4개월 만에 애를 낳은 사람으로서 그 결혼식 주례를 했더니 애가 임신이 안 돼. 주여 주여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 기도가 절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언제일까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 걸 예전에 멈췄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젊은 부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돈을 벌려고 피임을 하고 있다고. 11조도 안 하고 있다고.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11조도 피임도 하면서 11조도 안 하고 그냥 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다 하려고 한다. 특별히 아기를 3년 뒤에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피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 뒤에 딱 한 번 부부관계 갖고 나서는 애가 들어서서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짜증나든지. 제가 쪼잔해서 죄송해요. 얼마나 짜증나든지.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믿음도 좋고 뭐 다 할 거 다 하는데도 애가 안 생겨. 무려 5년 이상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이거는 뭐 무늬만 크리스찬인 막 사람들은 막 잘 나가고 막 형통하고 막 그런 복을 누리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맞아서 뭔가 되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현대인 성경을 볼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는데 그 정한 때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하루에 보고 뭐 놀라운 것을 보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인 카이로스를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뭐 일명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 말대로 했으면 나는 벌써 큰 목회했어야 돼. 그분들 찾아가고 따지고 싶어. 큰 목회가 뭐냐고.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큰 목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기회예요.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을 섬기는 게 큰 목회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 좀 더 기회를 줘서 더 많은 사람을 이제 이런 마음은 좀 인간적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 안 해주는 이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기한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내 믿음이 훈련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잘 보내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시간 표대로 계속 해달라고 뗐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씀뿌리만 생겨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야.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 모양이고, 저 집은 돈이 막 되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야. 같은 집을 샀는데 저 집은 프리미엄이 1억이 붙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P가 300이 붙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시간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그 사람의 시간표,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는 날 향한 베스트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된다고 속상하지 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는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늦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요. 그 일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신실히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계속 씨를 뿌려야지 열매 맺히고 딱 카이로스라는 것은 딱 보이는 때라는 거예요. 보이는 때. 그때까지 지금 기도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뿌려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도 뿌려야 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뿌려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뿌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뿌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러시 처치 유나이티드의 목회자이면서 유명 강사의 마르커스 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될 3가지 이유에 대한 칼럼을 쓰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되는 이유.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다. 2번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시간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카이로스 때에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여정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행정 보조가 되고 싶을 지경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나 어떤 니즈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행정 보조가 돼서 이 문제를 좀 처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억, 예전에 70억인데 지금 80억이죠. 제가 고치려다 그냥 그대로 했는데 80억이 넘는 인간들이 시계를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나의 시간표대로 전부 움직이게 한다. 삶은 더 혼돈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내 시간표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엉망진창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모두 내 시간표만 보고는 내 시계만 봐요. 남들 시간과 상관없어. 나만 합격시켜주고 나만 통과되게 되고 나만 얻게 되고 계속 내 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윈이 되고 누구나 루즈 될 것 같지만 결국엔 모두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80억 인구 모두의 시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 모두를 윈윈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 다 달라고 하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일이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 시간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베스트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목사가 이렇게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낙심될 때 하나님께 당장 달려갈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뤄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복음 선거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길이 굽어도는 것 같아. 이번에 합격을 하고 이번에 통과를 하고 이번에 얻어야지 직선 도로로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애는 떨어졌지, 뭐가 힘들지, 관계는 틀어졌지, 막 뭐 이혼의 갈등이 있지, 막 이게 막 굽어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다음 보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 내 시간표가 자꾸 틀어져요. 나의 희망, 소망이 이게 막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갈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문제도 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 이대로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는 언제인지 아세요? 다 무너지고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 왜 카이로스가 안 일어나는가? 아직 내가 뭔가 붙잡고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아직 해볼 만해. 아직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노력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며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고 목자이고 인도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로 승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교회에도 은밀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너무나 속상하고 힘듭니다. 라고 물었어요. 이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하나님은 정하신 기한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나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때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니 인내하며 그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공동 번역에 뭐라고요? 너희는 멈추라는 거예요. 조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너의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바르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 멈추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계속 속상해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에 나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답답해도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문제, 진학과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만남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기약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가,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간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앞에 약만 먹고 진료와 진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탁하게 하소서.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준비하며 이끌어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시간표대로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 흔들렸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겨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며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고 떠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문제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 응답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잘 참게 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이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마침내 약속된 승리를 얻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